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또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 부분을 놓고서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계속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저희가 좀 붙잡고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고요. 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만드셨습니다. 또 새는 하늘을 날게 만드셨고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것이 행복이고 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만약 물고기가 물에서 나온다면 물고기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물고기는 결국 죽게 되고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나무는 죽어가게 됩니다. 나무에게 필요한 게 물도 필요하고 태양빛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뿌리가 뽑힌 나무에 물을 주면 오히려 나무가 썩게 되고 뿌리가 뽑힌 나무에 태양을 비치면 오히려 나무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행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살던 사람들과 현대인에 살던 사람들의 행복을 비교를 해보니까 경제학자의 비교입니다. 예전에 필요했던 물건은 몇 가지가 안 되는데 현대인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과거에 좀 불편하고 필요한 게 별로 없을 때 이때 사람의 행복도가 더 높았을 것이다. 경제학자의 얘기죠. 뭐 우리 어머님들 또 가정주부들 입장에서는 이 진공청소기가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모릅니다. 그거를 일일이 쓰레기로 빗자루로 쓸고 담고 하다가 진공청소기가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일손 많이 덜어주고 또 세탁기가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그 세탁을 하는 옛날에는 그 냇가로 지금 그 옷을 메고 나가서 거기서 세탁하고 오고 그런 모든 손길들이 이제 다 편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 더 필요한 거, 더 필요한 거 하다가 결국 상대적 박탈감에 오히려 더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살은 늘어가고 정신문제는 늘어갑니다. 왜 그럽니까?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 물과 태양이 소용없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빈 부분을 나름대로 채워보고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결국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와서 생기는 총기 사고는 예전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 생기던 총기 사고는 쉽게 말하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총을 쏘든지요. 아니면 뭐 갱단끼리 서로 자기네들이 이권 다툼하다가 총을 쐈는데 요즘 뭐 극장에서 총을 쏘고 학교에서 총을 쏘고 교회에서 총을 쏘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 문제를 참지 못하고 총을 들고 나와서 아무나 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할까요? 결국 그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지금 저희에게 없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또 육신 문제로 또 가정마다 온갖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없으니까 사람이 계속 다른 데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을 찾다 보니까 가정이 얼마나 요즘은 불륜으로 파탄나는 가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 같았는데 미국도 참 어떻게 전통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가정들의 문제가 오고 삶의 문제가 오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미국에 다들 왔는데 미국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또 결국 미국에 왔다가 이민자들 중에 정착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미국에 살아야 행복합니까? 한국에 살아야 행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축복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요. 이 축복을 저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많고 세상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돈과 권력은 또 자기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트들이 많이 하고 있는 명상과 요가 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나름대로 자기 마음 다스림, 생각 다스림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좀 나타나긴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참된 평안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게 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원래 축복을 모르니까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모르고 있는 거죠. 제 후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어렸을 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 손가락이요 이렇게 닦고 여기하고 여기가 붙어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을 다 피질 못하고 요만큼밖에 못 피는 겁니다. 손가락에 여기가 살이 붙어가지고 화상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한쪽 오른손은 펴져 있어요. 이게 군대 가서 그래서 군에 있을 때 성형수술을 해줬답니다. 엉덩이 살을 붙여가지고 여기를 이제 띈 다음에 여기 붙여서 이쪽이 펴졌대요. 그래서 너 참 불편하겠다 했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쪽 손가락이 펴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붙어 있는 게 불편한지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왔기 때문에 이쪽 손가락이 펴지고 나니까 이쪽이 안 펴진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알겠다고.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가운데 만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맛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공항이나 터미널에 가가지고 행복하냐고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50% 이상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냐? 그냥 지금 자기 삶에 만족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평안. 또 우리 자녀들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태어나면서부터 또 모태신앙으로 자란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원래 평안한 상태에서 있고 원래 영적인 배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또 불신자들이 부러운 겁니다. 또 이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들이 주는 기쁨과 또 어떤 만족감과 심지어는 쾌락까지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맛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행복과 불안이 뭔지 자체를 모르고서 이제 그렇게 자라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행복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어떤지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가 느꼈던 불안함이 구원받고 나면 사라집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천국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응답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배경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살릴 수 있는 소금이 있고 또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진정한 행복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헤엄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배경 안에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누리고 회복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비밀을 누리는 축복된 하루 또 정복의 하루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증거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임마누엘의 참된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과 참 행복과 참 능력을 전달해주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과 저주와 실패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며 특별히 이 LA와 또 라스베가스의 역사는 모든 저주와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